오늘은 마지막 세대, 그 뒤에다가 물음표를 하나 붙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일은 가볍게, 또 한 주일은 조금 신경을 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마지막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한 동리에 구두쇠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동네에 아무도 없었고, 또 식사 대접을 받은 적도 아무도 없는, 밥을 같이 먹었을 때 한 번도 밥값을 내지 않는 그런 이제 구두쇠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에서 이 사람 구두쇠라고도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친인척이 아니면 경조사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두쇠를 살았는데, 이제 이 집에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동네에서 구두쇠라고 소문이 나서 아버지의 그 소문을 조금 바꿔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봉급을 받을 때마다 평균 용돈에다가 그 다음에 특별히 그 마을의 인심을 쓰기 위한 돈이라고 하면서 좀 더 보태가지고 매달 아버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의 뜻을 쫓아서 이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할 기회가 생기면은 제일 먼저 나서서 이 아버지가 결제를 하는 거죠. 결제를 하고, 또 나눠질 것 있으면 나눠주고, 또 동네의 경조사에 다 참석을 해서 부조를 하고 축하를 하고 위로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그 동네에서 바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아들 공부시키고 대학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인색한 삶을 살았구나. 본래는 인색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구두쇠라는 말을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장한 아버지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그 오해를, 이미지를 풀어줬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가 이 세상과 사탄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 마지막 세대가 과연 풀어주는 것이 성서적인 그 바람직한 그 정의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을 연구하면서 조금 곁으로 나갑니다만은 그 용돈의 그 규모가 얼마인지를 작년 연말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그 서울 경기도하고 6대 광역시 만 25세에서 39세 직장 다니는 사람의 그 용돈을 지급하는 그 기준을 봤더니 평균치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에 부모에게 기념 용돈으로 30만 원을 주더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께 첫 직장을 얻게 됐을 때 용돈을 얼마 드렸습니까? 평균치가 30만 원입니다. 매달 생활비로 20만 원을 드리더라. 명절에는 용돈 하시라고 30만 원, 생일 용돈은 30만 원, 명절 용돈은 20만 원, 생일 용돈은 30만 원, 한갑 칠순 때는 50만 원, 국내 여행을 가실 때는 20만 원, 해외 여행을 갈 때는 50만 원을 주더라. 여기가 이제 그 부산 강주시도 포함된 1000명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모님께서는 이만큼 받고 계시는지, 자녀들은 이만큼 주는지, 평균치가 이렇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전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완전주의가 무엇인가?
완전주의에 대해서 우드로 위든이라는 우리 교회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완전주의는 신학이 아니라 일종의 심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주의라는 것이, 완전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사실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성경 66권 속에서 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아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심리학이다. 성경에 없었던 이 완전이 또 성경에 사례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지금이라고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의견은 갈망은 하지만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심리학적인 완전이다. 완전주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할 때 이르지 못했다 하는 그 말이 핍절, 부족, 미달 상태에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채우지 못한 그 부분을 채우고 싶어 하는 욕구, 이 심리적인 공백 상태, 집착, 이것이 완전주의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완전이라는 것은 그 표준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갔다. 가는 중에 있는 것이 완전이다. 완전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진행에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왜 사랑이 아니냐?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했고 지금 우리도 지키지도 못할 법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 만들게 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다. 잘못됐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율법을 보면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품성을 사단이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풀어야 될 숙제가 바로 이 문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켜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풀릴 것인가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마지막 세대인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도리어 무서워하고 미워하게 하고자 애를 썼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게 하려고 노력하였고 각 시대를 통하여 그의 기만에 항거하려는 사람들을 시종일관 핍박해왔다. 대전도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켰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다. 그 이유는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가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도 압니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다는 사실을. 동산 모든 나무는 다 먹되 수없이 많은 모든 나무는 다 먹되 딱 하나 한 나무에서 열리는 선악과에서 날리는 열매 그것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단은 이 인류를 왜곡시키고 유혹하기 위해서 다가와서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심어주기 위해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글쎄 하고 단호하지 못한 하와를 향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율법을 폐기해 버렸습니다. 이런 율법은 필요 없다. 안 죽는다. 그리고 이 율법은 율법대로 집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을 왜곡시켰고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을 왜곡시켰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누군가가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사단은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선언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법은 기brek 252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대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할 근거를 제공하여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죄 없이 완전하게 되는 인류의 마지막 세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마지막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살았던 이 마지막 세대는 죄 없는 삶을 살았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 흠집을 낸 사단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게 했다 하는 것이 마지막 세대의 핵심 그 신학인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옹호할 근거를 마련해주고 대쟁투에서 승자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완전히 죄가 없는 마지막 세대의 인간들이 존재하야만 한다. 그게 이제 마지막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세대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신학이고 그 핵심인 것입니다. 그 출발이 웨그너가 이제 발전을 시킵니다. 웨그너가 이제 와그너, 웨그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성에 대한 옹호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셨다. 말하자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품성을 가감히 사람들에게 거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누가 하나님을 사단의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하는가?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죄된 육체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생애를 살아갈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한한 육체 안에서 죄 없는 생애를 살 것인데 그 이유는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준 분께서 그들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사시기 때문에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있게 되고 그 죄 없는 생애를 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은 못 지킬 율법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파멸로 이끌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다고 한 사단에 대해서 그 대답을 마지막 세대가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쟁투에서 마지막 세대에 의해 하나님께서 옹호를 받으신다. 마지막 세대에 의해 하나님께서 옹호를 받으신다. 대쟁투 43쪽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앤드리어션이라는 신학자가 우리 교회 신학자가 이 마지막 세대의 신학을 아주 완성 단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고 있는 마지막 세대는 무엇인가 하면 사단은 하나님이 정말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나님께 도전했다. 하나님께는 한 세대의 백성 곧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14만 4천인이 필요하신데 그분께서는 그들을 지목하셔서 사단에게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대쟁투 47.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세대를 위해 당신의 가장 위대한 실정을 예비해 주셨다. 앤드리슨이 말인 것이 가장 그 위대한 증거를 할 그런 백성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 마지막 세대에 나타날 그 백성이다. 그래서 마지막 세대는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대이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인 사랑이시다는 품성을 증거하고 입증할 사명을 가진 세대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마지막 세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옹호를 받으실 것이다. 남은 자들로 인해 사단은 패배할 것이다. 율법은 준수될 수 없다는 혐의는 논박되고 완전한 답변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한두 명이 아닌 14만 4천인으로 불리우는 한 무리를 배출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할 것이다. 그들은 하늘 정부에 대한 사단의 비난이 틀렸음을 입증할 것이다. 최고의 진심으로는 마지막 경연대회까지 유보되어 있다. 그렇게 앤드류슨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마지막 세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며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음을 마지막으로 증명하신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패배시키며 당신에 대한 소송에서 승리하신다. 승리하신다. 마지막 세대를 통해서 승리하신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마지막 세대의 신학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분도 그 미국에 있는 재림교회 신학자입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확고하게 서 있는 성도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승리한 죄인이다. 인간의 본성에서 생겨나는 모든 죄된 욕구를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미덕을 역동적으로 본받는 완전으로, 죄 없는 완전으로 정의했다. 완전은 죄 없는 완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글라스라는 신학도 신학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이 사태가 왜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가? 그것은 마지막 세대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상태가 주인이 그의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돌아올 때를 결정한다. 재림의 때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즉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의 삶 속에서 옹호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복음의 씨앗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지는 무리를 만들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지 못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대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의 영향력은 그 독립기관들, 자연기관들을 통해서 이렇게 미국에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이 사상이 이어져 오다가 한국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자립기관들, 독립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세대 사상이 전파되어져서 그게 이제 참석을 하게 되면 마지막 세대의 신학을 가지게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게 올바르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올바른 말씀이 무엇인가?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에 예수께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죄 없는 상태에 모두가 이룰 수 있고 이르렀다 하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삶을 향해서 목표를 두고 전진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지, 마지막 세대를 이루어서 그 마지막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옹호하게 될 그런 사상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유명한 그 신학자 해펜스토리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성경적 완전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그분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관계를 수입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성경적 완전은 죄 없는 완전이 아니라 이 생에서 가능한 한 영적인 성숙, 안정이다. 그랬습니다. 저희 권자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 세력은 재림할 때까지 남아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이 해펜스토리 주장하는 것은, 내가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죄가 하나도 없어서 완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죄가 있지만은 그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은 그 상태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준 그 용서가 완전하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이다. 내 스스로가 죄를 짓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완전히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셔서 그 용서해 준 것이 완전하다. 내가 용서받은 것이 완전하다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라론데일 박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윤리적인 이상을 추구하거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거나 복사하려는 노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이제부터는 일정한 시점에서부터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똑같이 복사한 것처럼 이렇게 죄 없는 삶이, 그게 완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완전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전적으로 그분께 속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구원하시고 성화시키는 능력에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리스도께 속한 것, 그것이 완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딴 일을 보고 싶고 교회를 가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극복하고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 나는 완전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선택하고, 그게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게 된, 그게 하나님께서 볼 때 하나님하고 교인 사이에, 성도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한 것이지 죄 없는 그런 상태가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노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돌보시는 은혜에 의지하는 노정이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용서함을 받고 다시 새롭게 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노정이다 하는 것을 라론데일 박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은 사람에 의해서, 마지막 세대에 의해서 옹호되는 것이 아니고,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증명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근세가 나타나서니 우리 형제들은 참수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이미 증명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지막 세대에 의해서 하나님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었어요. 그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도 마찬가지로 율법이 필요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기해버리면 되는데 율법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동시에 입증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하셨다. 내가 증명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미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증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증거할 필요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정투 503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불변성을 입증한다. 무한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을 강건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치르게 한 희생, 곧 이 속죄의 계획 위에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희생은 공의와 자비가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정부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온 우주 앞에 실증해 준다. 구주께서 임종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에 사단의 멸망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오랫동안 계속하여 온 대쟁투는 이제 판가름이 나고 죄악의 최종적인 도말이 확정되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계시는 것이지 이 마지막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옹호를 받으시려고 입증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칼라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자비롭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9절에 보면은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온전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완전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데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것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워라. 자비로워라. 사랑을 가진 존재가 되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완전하라고 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처럼 나도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 이 온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그에서 쭉 흘러내려오는 그 분위기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그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시고 악한 사람의 논밭에도 선한 사람의 논밭에도 비를 내리시는 그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모두에게 공기를 주어서 살아서 숨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인데 너희도 이와 같이 온전하라. 사랑에 있어서 온전하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완전하라, 온전하라 한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모스칼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자라가는 것이지 마지막 세대의 신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죄 없이 완전한 삶에 도달해야 되고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를 통해서 이 마지막 세대는 죄 없는 그 흠없는 그 단계에 이르러야 구원을 얻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대에 말하고 있는 그 소속의 상태가 완전이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소속이 소유인 것입니다. 소유.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안식일을 구별해서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이제 완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성경찬민 합본인데 이걸 보면은 내 이름을 써놨습니다. 조수철하고 써놨는데 이 책을 살 때 영남 앞에 서에 전화를 했어요. 내 이름을 새겨서 보내라. 그래서 내 이름을 새겨서 보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이 새겨지는 그 순간부터 이거는 내 책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문패에 내 이름이 적혀져 있으면 그 집은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308호 써져 있는데 그것은 308호의 소유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14만 4천이 탁 시원산에 있었는데 보니까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이 탁 쓰여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 14만 4천인은 누구의 소유이냐?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어린 양이 피로 산 소유이다 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유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어린 양의 피로 값을 치루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소속이 완전한 상태. 그래서 이런 사람이 완전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지 죄 없는 삶을 살아서 그 상태가 완전하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기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그 등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등산을 가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이제 다른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자연 독립 기관에 속했던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교회 생활을 이제 조금 하고 있는 그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등산을 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등산을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날 식사를 준비해 오신 것이 개인 도시락과 그 다음에 소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잔뜩 사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고기를 구워서 그 점심시간에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이 사람의 인상이 이제 굳어지기 시작해서 주위에서 하도 권하니까 그 옆에 있는 양님들 몇 점 집어먹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에 교회 밴드 위에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완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그를 잔뜩 실는 것입니다. 몇 차례씩 이렇게 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변화될 조짐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 나갈 수 없다 하면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는데 다시 돌아간 그 독립기관에서 운영하는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입술로 말하는 것은 말할 때는 거의 죄 없는 상태 이런 것 같았는데 가서 또 생활을 해보니까 항상 죄 없는 이 완전한 자기가 그리는 완전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일선 교회로 돌아왔는데 우리 교회로는 돌아오지 못하고 옆에 교회로 이제 가서 출석을 하는 것입니다. 옆에 교회로 갔는데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이 완전한 사람들이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를 찾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 갔더니 이전에 자기가 고기 먹던 그 교회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가게 돼요. 옆에 있는 교회에서. 그 뒤에는 그 사람의 소식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났다가 그 다음에 그 독립기관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 옆에 있는 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알았던 이유가 거기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이 옛날에 그 교회 다녔다는데 어떤 분입니까?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 교회에 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교회에 있다가 옆에 있는 교회에서도 실망을 해가지고 또 나갔어요. 그래서 어딘가 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온 우주를 방황하고 다녔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교회를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병이 들고 우울증이 걸리고 직장생활도 좋은 직장에 다녔는데 공공기업에 그 좋은 직장도 우울증이 와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어서 직장에서 나오게 되고 자기의 건강을 잃고 신앙도 잃고 이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과 절망 속에서 살면서 이제는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에 고기 먹는다고 정죄를 했던 사람이 사실 고기를 먹는 그 자체는 다 이 허용된 범위 내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지켜야 할 안식일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서 돌아왔는데 교회를 나왔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폐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인사이동이 돼서 그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 잘못됐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성경에는 죄 없는 상태에 이른 사람이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 없는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 세대에는 죄 없는 세대가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 없는 상태가 마지막 세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죄 없는 그 상태가 완전히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완전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원수도 사랑하고 또 좋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는 그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런 완전한 그 사랑을 가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을 팽개쳐 놓고 아예 그냥 우리는 이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 지킨다. 아예 내가 그 죄 속에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불륜의 생활도 살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 은혜 받고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삶이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이 추구해 나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소속이 정확하게 그럴 때마다 내가 말씀에 맞추어서 그리스도의 품성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해서 내가 이 모난 품성과 그리고 제약된 본성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이 자빠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받는 상태가 완전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가 완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것이지 내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품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면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완전하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고 나는 순종하는 삶을 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고 있다. 근데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될 때에 나는 그 충만함을 가지고 산다.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고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
이 남은 물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이 말씀이 주님께서 주신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마지막 세대는 다 모순에 빠져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포도가 이 가지가 원둥치에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장입니까? 35장.